전지전능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주의 전을 찾아 하나님 앞에 산제사 올려드리오매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이 시간에 큰 은혜로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북녘 땅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봉일천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는 귀한 사역에 크게 기여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십자가 밑에 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감사로 넘쳐나게 하여 아멘.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받고 능력받고 은혜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도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이 임하게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께 한번 인사하실 때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오늘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지금 이제 마지막 더위인 것 같습니다. 어제가 입추였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가 또 말복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여름은 어느 해보다도 더 무더웠던 여름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더위도 곧 꺾여질 것입니다. 아침에 벌써 조금 선선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코로나도 백신이 지금 한 30% 넘게 지금 백신을 맞고 있고 또 치료약도 곧 또 개발이 되어져서 우리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지고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심으로 속히 그날이 임하게 되어지기를 노력하고 애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부활신앙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변화되어져서 수아시아 지역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제 지도자를 세우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역시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이루게 하고 또 다른 데로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사역을 위해서 1차, 2차, 3차 여행을 했지만 사실 이거 여행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건 그런 선교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팔매를 맞기도 하고 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또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선교지를 향해 가면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는 작년에 내가 복음을 전하였던 그곳의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는 어떨까? 1년 6개월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은 성도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을까? 늘 그것을 궁금해하고 관심을 갖고 또 그 소식을 들으면 칭찬도 하기도 하고 그곳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기도 하고 잘못된 신앙관에 대하여 교육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거나 또는 아니면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그런 신앙을 구치시켰던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지역 성도들의 소식이 들려지는데 그 많은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또 한 가지 두드러지는 것은 그들에게 부활 신앙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지역 성도들은 그 지역 특성상 부활을 사람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 15장 말씀은 특별히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부활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하여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지역 성도들뿐만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 지금 25년이 지난 시점에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이 되어졌고 그 사실이 오늘날까지 지금 전파되고 있는데 분명히 이렇게 너희 귀로 듣고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너희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고 편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활한 사람들의 그 목격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4절로 8절까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제일 처음에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세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이른 아침에 방문을 했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을 24시간 지키고 있던 군병들이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을 했고, 또 여인들을 통해서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오게 하라 그래서 게바와 베드로와 12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오르실 때, 승천하실 때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의 그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라고 했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말합니다. 친동생. 그리고 마지막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실제로 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는 무엇입니까? 우리 조금 모자라는 사람을 가리켜서 8.15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8달 반뿐이 안 돼서 엄마 뱃속에서 나왔다는 그런 얘기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너무나 부족하고 못난, 예수님을 막 핍박했던 사도 바울 나 같은 자에게도 보이셨는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목격한 것이 아니었고,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찌했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 부활은 증인들이 이렇게 수두룩하게 많기도 하지만 성경의 말씀이 정확하게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기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메시아가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할 그분이 오셔서 돌아가실 것을,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도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표적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나요? 라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요나의 표적뿐이 말할 것이 없다 하시면서 이 말씀 하신 것입니다.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다시스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그 풍랑이 일어서 배에 타고 있던 요나가 제비에 뽑혀서 저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바다에 던져져서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너무나 고통스럽고 막 힘들어서 회개하고 막 부르짖었을 때 3일 만에 그 큰 고기가 물고기가 니누의 그 바닷가에 가서 토해내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회개를 선포했을 때 니누의 온 성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이 말씀에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태어나실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 형틀에 돌아가시고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사실 것이 성경에 누누이 여러 곳에 예언되어져 있고, 그 예언이 또한 정확히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쩌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졌음을 성경이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목격자들이 증거하고 있기도 하지만 성경 또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 심판의 말씀은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고 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또 아는 것이 없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 이 내용은 사실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성도들이 지금 부활을 믿지 않고 있음이 사도 바울의 귀에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이와 같이 많은 목격자들이 있고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부활을 다 믿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믿지 않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은 안타깝기가 그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너희가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2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전한 말을 잘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너희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하실 것을 믿어야 너희가 부활할 뿐만 아니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면 너희도 부활되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을 믿고 나도 그와 같이 부활할 것을 믿어야 부활이 있고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예수 부활을 믿을 때 내 부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첫 열매는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온 인류의 부활의 신호탄인 것입니다. 신호탄. 예수님께서 썩지 않을 몸, 영화로울 몸으로 호련히 변화하셔서 하늘로 오르셨고, 그렇게 우리 모두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를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 인해서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마귀의 꼬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은 범하지 말라. 모든 나무의 과실은 임의로 너희가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범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마귀의 꼬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영원한 영벌을 받을 존재로 타락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사망이 온 인류에 오게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부활도 예수님 한 분으로 온 인류에 임하게 되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 열매로 다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모습, 어떤 모습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으면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을 몸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부활하여 하늘나라의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 우리 대추나무가 있는데 거기에 그 매미 유충의 껍질이 나무에 매달려 있습니다. 매미가 이제 군뱅이에서 탈바꿈을 해서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껍질을 벗고 이제 아름다운 모습에 날아다니는 매미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7년 동안을 땅 속에서 군뱅이로 살다가 이제
공중을 나는 아름다운 매미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께서 강림하셔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호연히 변화되어져서 썩지 않을 몸, 영화로울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은 길면 70, 강건하면 80이지만 이것은 잠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영원한 천국에 비하면 우리의 일평생은 눈 깜빡할 사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으면 너무 험하지 않는가? 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우리에게 결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합독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30년을 살며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으로 흉악한 죄수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우리 대신 달리셔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청산해 주시고 이제 성경에 예언되어진 대로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로 이제 나중 열매 되게 하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과 은혜를 감사하며 부활의 확신과 소망 가운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는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남은 여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우리 찬송 드리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오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또 나의 신앙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이 땅에 소멸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평화로운 일상생활이 다시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내 주의 가리니
강구와 기도 하늘 보좌의 상달로 응답과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성도들 지금 사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업이 돕는 순간들을 붙여주시고 환경이 열려져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장의 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성도들 직장에 머리되고 꼬리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행동하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의 문을 활짝 열려주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에 가나 인정받고 존경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의 만남 우리 가문이 큰 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내 몸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내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셨사옵니다. 오늘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간구가 하늘 보좌의 상달이여 영광과 축복에 오늘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 문제가 있으신 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계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들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한 것들로 다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 사업장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셔서 이제 사업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장에 큰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많은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사업이 크게 흥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직장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로 인하여 직장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직장에 복이 임하고 우리 성도로 직장에 복이 임함을 모든 동료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들로 다 주님 앞에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활짝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가나 머리대 있고 존귀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큰 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가문의 복덩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큰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일 성수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치료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혈압이 깨끗이 치료함 받게 될지어다. 정상 혈압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당뇨병이 치료받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보혈로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질환이 치료되어 건강한 간으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장질환, 심장병이 치료받게 됨을 믿습니다. 콩팥질환도 깨끗이 치료돼서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아토피, 불병도 고침받아서 이제 건강한 피부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울증, 의심병, 불면증이 다 치료받아서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또 감사가 넘쳐나는 복된 심령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팔다리, 무릎, 관절 모든 아픈 부분들이 아픈 증세가 다 사라지게 하시고 곧곧 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허리 통증이 바로잡혀지게 될지어다. 허리 통증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수술 부위 또 각종 암병, 불치병 다 치료받아서 강건함을 덧입고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 다 이루게 하셔서 하나님께만 크게 영광 돌리게 하심을 믿사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정성껏 기쁨으로 감사로 힘을 드리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손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기의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본처의 감사, 내 영광을 감사, 서로
하나님 사랑, 교회 사랑, 이웃 사랑, 전도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4단계가 연장이 되어 있지만 교회 예배는 19명까지 참석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방역을 철저히 기해 주셔서 교회에서 더 이상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뉴스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의도 이용훈 목사님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내놓으셨는데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줄 내용 중에 하나는 지금 국회에서 소수자 인권을 대변한다고 해서 평등법을 발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극소수의 동성애자들을 위한 불평등법입니다. 소수의 인권 때문에 다수의 인권이 차별당하는 역차별법입니다. 이러한 시도가 계속 국회에서 있는데 다시는 국회에서 이러한 시도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국회의원들이 다시는 국회에 발붙지 못하도록 주님 이 평등법을 제안하는 이것들이 국회에서 철폐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과도한 방역으로 교회에 피해를 주고 있는 정부가 지침을 바꿔서 이제는 방역을 잘 지키는 교회 예배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평등하게 교회도 그 방역침을 적용해 줄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은 알게 모르게 교회를 탄압한 것이고 예배에 피해를 준 것입니다. 백화점에 사람이 바글바글하고 음식점에 사람이 줄을 서서 들어가고 그 어디에도 숫자 제한한 데가 없습니다. 교회만 말 잘 들으니까 19명 이렇게 못을 봐가지고 그 어느 때 볼 수 없었던 종교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 이 정부가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회개하고 올바른 지침으로 교회를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다 같이 통솔을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드릴 내용. 예. 지난번에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라고 발의가 됐었죠. 차별금지법 그 말 자체만 하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니까 좋은 거 아니냐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지금 헌법은 차별 금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돼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의 조항 가운데 하나가 첨가된 것이 뭐냐? 동성애법입니다. 동성애법. 그래서 그 남자와 남자가 결혼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법. 그거를 차별금지라고 해서 이렇게 거기에 삽입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우리 기독교계에서 반대를 하니까 그거는 이제 철회가 됐는데 다시 발의한 것이 평등법이라는 것입니다. 평등법. 그러니까 평등법 안에 그 내용이 똑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또 이렇게 발의하고 있는데 그 동성애법, 이슬람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힘써서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19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특별히 방역에 아주 철저를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하는 교회 및 기관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송 하시면서 오늘 대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고맙고 감사여 기쁨으로 정성껏 예물 드렸습니다. 성교 헌금 감사 예물, 구역 헌금 생일 감사 각종 예물, 믿음을 고백하는 11조로 주님 앞에 정성껏 드렸사오매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기뻐 흠양하시며 드린 손길마다 만배로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갚아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영광 드러나고 구원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 앞에 찬양으로 반주로 또 각 봉사로 헌신하고 충성한 우리 성도들, 아름다운 꽃을 봉헌한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셔서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건강의 복을 부어주시고 늘 좋은 일 승리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일을 주일 성수한 우리 성도들과 또 비대면으로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